오늘은 정말 특별한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평안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즘 세상이 참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뉴스를 켜면 걱정스러운 소식들이 가득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스트레스 받을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정말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시리라. 이것은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평안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 마음에도 진짜 평안이 찾아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먼저 성경에서 평안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메인 구절은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쓰여진 배경을 알면 더 감동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평안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안의 특징입니다. 다른 말씀들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도 있습니다. 주께서 신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신뢰와 평안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4장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다윗이 아무리 위험한 상황에서도 평안히 잠들 수 있었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평안은 그냥 마음이 편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깊고 견고한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의 평안과 하나님의 평안이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부입니다. 외부 환경이 좋아야 가능합니다.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마음이 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런 조건들이 항상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깁니다. 갑자기 어려운 상황이 닥치기도 합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세상의 평안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불안과 걱정이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안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상황과 무관한 평안입니다.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지키시리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헬라어로는 프루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성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강력한 표현입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감싸서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마치 견고한 요새가 적의 공격으로부터 성 안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 마음 주변에 보호막을 쳐주십니다. 근심과 걱정이라는 적들이 공격해와도 막아주십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마음을 괴롭혀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을 앞두고 평안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죽음을 앞두고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불안하고 두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중에서도 평안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가도 평안하셨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진짜 평안의 모습입니다. 그 평안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서는 신뢰와 평안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 마음이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냥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는 것입니다. 어려운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좌절할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신뢰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실제 경험담을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80이 넘으셨는데 몸이 많이 불편하십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항상 평안하십니다. 그분의 비결을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성경 말씀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평안이 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안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걱정을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걱정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하지만 기도는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안이 옵니다. 두 번째는 매일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마음을 굳게 하는 영적 근육과 같습니다. 시편 119편처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말씀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평안이 마음에 뿌리내릴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것에 감사할 때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감사는 마음의 치료제이며 평안의 지름길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힘든 일도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처럼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고 서로 격려하며 기도할 때 평안이 배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처럼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순종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곳에 평안이 있습니다. 작은 순종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는 동안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처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때 평안이 옵니다. 평안에 관한 말씀들을 외우고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리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런 말씀들이 마음에 새겨져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처럼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할 때 평안이 옵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을 예배의 마음으로 살아보십시오. 아홉 번째는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처럼 용서하는 자가 용서받습니다. 용서할 때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평안이 옵니다. 열 번째는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처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에 집중하십시오. 현재 이 순간 하나님과 함께할 때 진짜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1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며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을 때 평안이 옵니다. 12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처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방법들을 한 번에 다 실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해 보십시오.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감사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기도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말씀 읽기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것부터 시작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평안을 받아들이고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평안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평안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가정이 평안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평안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평안을 전해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시면 가족들도 그 평안을 느낄 것입니다. 친구들도 여러분을 통해 평안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을 통해 세상에 전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시편 4장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히 잠들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안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잠들어 보십시오. 정말 평안한 잠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보호받기를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걱정과 불안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평안이 더 크다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마음을 괴롭혀도 하나님의 평안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말씀 나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